할렐루야. 아, 찬양이 너무 좋아서요. 계속 부르고 싶었는데, 예, 또 말씀 예배도 드려야 돼서, 예, 멈췄습니다. 아, 찬양은, 할렐루야. 언제 오셨습니까? 목사님. 못 뵀는데. 예, 지금, 분홍색, 금상 우리. 네, 할렐루야.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셨어요. 찬양은 언제 불러도 전심으로 부를 때 정말 은혜가 되고,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2시간, 3시간 찬양만 부르라 그러면요,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찬양은요,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로서 다가가기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정말 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기도 3시간 하라고 해봐요. 쉽지 않죠? 근데 찬양하라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네, 어른들 나왔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때도 기도는 안 해도 찬양 이렇게 많이 했다니까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우리 찬양 가운데도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말씀 제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1편이고요. 예,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가 좀 방대하다 보니까 1편, 2편, 3편 더 늘어지면은 네, 4편. 예, 일단 1, 2, 3편으로 할 작정이고요. 오늘은 그 1편 기름 부음이란 무슨 뜻일까? 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의 정의와 목적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스도라고도 해요. 메시아는 뭔 말이에요? 구원자,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할렐루야. 그러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아. 이제 안 속아. 매번 질문했는데 이제 안 속을 거야. 응. 예, 히브리어로 메시아인 거죠. 히브리어로. 예, 메시아. 예, 히브리어로 메시아. 원어는 마시아흐.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예, 크리스토스.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부르느냐, 헬라어로 부르느냐.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만 메시아라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어디 나가가지고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면요 바로 유튜브 나와요. 예, 바로 유튜브. 예.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직분을 위해 구별하는 의식이기도 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첫째,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왕,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같은 말이죠. 선지자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위해 선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있어서 기름 부음이라는 걸 했었어요.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었고요. 이게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어쨌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저도 한번 예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어느 가정에 둘째 딸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가지고 냉큼 슈퍼마켓 달려가서 가장 좋은 거 고른다고 식용유는 안 될 것 같고
올리브 오일 딱 구해가지고 기름 이게 부었어요. 집에 가서. 아유, 참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다음날 들리는 소문이 이 머리에 이거 기름 이거 씻느니라고 고생했다고. 네.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명령을 받았거든요. 딸이 셋인데 거기가 사역지였어요. 어, 실로암이라는 이런 집회가 있는 곳인데 따님이 세 분 계셨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은 막내딸이 후계자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막내딸이. 그래서 막내딸이 학교 선생으로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너가 나의 후계자라고 그랬다랍니다. 그 막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아니다 했는데 그런가 싶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셋째가 아니고 둘째였어요. 예, 하나님께서 둘째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둘째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분별해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었죠. 예. 어떻게 된, 그 뒤로는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부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예, 실제로. 사실은 안 부어도 되지만, 붓는 것도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표면적인 행위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제사장, 왕과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큰 의미에서 보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 직분이었습니다. 이 셋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 직분은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직분이 그 당시에 결코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본인 때에만 역할을 딱 감당하고 그 직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손 대대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자동으로 이어지고 승계되어 가지고 세습적 직무를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왕도 그렇죠. 왕도 세습되죠. 근데 선지자는 어때요? 안 돼요. 네. 선지자는 세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직접 부르시고 직접 기름 부으시고 그 누가 됐던 하나님 뜻인 거예요. 제사장과 왕은 세습되는 기름 부음이었지만 선지자는 달랐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출애굽기 40장 13절에서 15절 딱 보니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게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직분이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직무를 했었습니다. 레위기 1장,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 제사를 집행하는 직무를 맡았고요.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속죄케 하는 속죄 사역도 했다고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등불을 관리하고 저렇게 등불을 관리하고 향을 피우며 진설병을 바꾸고 성소 및 성막 관리도 했다고 합니다. 예, 저 맛있는 빵 보이시죠? 예,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호떡 비슷한데 예, 저 나라도 있었네요. 더 나아가서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일도 해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3장 10절과 레위기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사람이나 물건이 부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임무도 수행을 해야 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는지 또는 집안에 곰팡이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다 판별하고 판명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특별하게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별하게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게는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특별한 권한이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뭐해요? 축도하죠. 이게 같은 의미예요. 축복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 주십사 축도로 예배를 맞추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라니까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거저 주면 안 되겠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 제사장의 축복을 비는 명분이 있거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기도에 응답도 주신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제사장에게는 레위기 16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예복 받지요. 제사장이 예복 받지요. 그 흉패 안에는 흉패예요. 흉패가 여기 가슴 쪽에 있는데 흉패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우림과 둠밈 안 보이죠? 예,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저거네요. 예, 무슨 바둑판처럼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역할도 했었다라고 민수기 2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여쭤봐라.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점쳐봐라.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거를 던지는 건지 위로 돌리는 건지 우리 500원처럼 킹 돌려가지고 딱 하는 건지 앞뒤 맞추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 안 나와 있어요. 예,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구한 적이 있었다. 참 신기해요.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예, 왜 이랬을까? 근데 희한하게 오늘날 귀신들, 무당들이 이거 똑같이 따라하네. 예, 어떻게 이렇게 희한해? 하나님이 하는 거 다 베껴서 하고 있어, 아주. 족족들이 보면은.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과 바뀐 것이 있다 그랬죠. 뭐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의식법, 예식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나 안 바뀐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라고요? 도덕법이 안 바뀌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예식 의식이 딱 바뀌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귀신들은 퇴보해. 가만 보면 옛날 방식 하나님 하시는 방식을 대로 베껴가지고 하는 거 봐요. 오늘날에도. 지금 2025년이에요. AI 시대란 말이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일입니다. 자, 근데 제사장의 권한에도요, 한계점이 있었어요. 한계점. 뭐가 한계점이냐. 제사장은 종교적 권위를 가졌지만, 정치적 통치권은 없었어요. 정치적 통치권. 반대로, 사울 왕이 임의대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사건이 사무엘상 1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처럼. 기름 부음을 제사장도 받고 왕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분명히 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자, 교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사도의 사명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할 수도 없어. 근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 보니까.
목사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선지자 일을 하고 다니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직임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맞죠? 기름 부으심, 즉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글자상으로는 기름 부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예, 같아 보일지라도 구별하고 구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되 명확히 역할을 구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불렀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안 불러 저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로 안 불렀는데 축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가장 필요한 게 예, 거룩함, 순종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처럼 큰일 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야, 지금은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야. 자, 오늘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비록 그 당시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없어요. 있나요? 주변에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있어요? 잘 없죠? 명확한 교훈 한 가지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나의 뭐예요?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판단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돌을 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 불은 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거죠. 그냥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뭐 이쯤이야 괜찮아. 내 생각.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도 돼.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판단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뜻을 잘 알고 깨닫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먼 옛날의 이야기다 하고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 나답과 아비는 스스로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그건 뭐 구약 시대 이야기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어.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절대성이 희석되었거나 없어졌다고 보시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바뀐 게 뭐냐? 심판 절차만 달라진 것뿐이에요. 심판 절차. 지금이냐? 좀 나중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한은 단순히 제사 드리는 기술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한 중보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인도했고 율법을 가르쳤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직분 중에 하나였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에 왕이 있었죠. 왕. 왕은 어떤 권한과 역할을 했었을까? 주요 권한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둘째는 사법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국군을 통솔할 수 있는 통수권자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 당시 왕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왕은 백성을 다스릴 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과 통치 원리에 따라서 다스려야 됐고, 그러한 의무와 권한을 가졌다. 이전에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였지만은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때를 쓰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굉장히 사무엘 선지자는 이때 이 말을 듣고 되게 불쾌했나 봐요. 낙심한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개인적인 낙심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 만행, 이것들이 이제 슬펐던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간청을 들으시고 결국은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권한도 이렇게 주시고요.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권한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최고 사법권이죠. 사법권. 왕은 국가의 최고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 모세도 재판을 했지만 왕이 세워지고 나서도 왕에 의해서 백성들의 재판을 했었어요. 그 유명한 재판, 솔로몬 재판이 있었고요. 열왕기상 3장 16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에게는 군사 통수권이 있었습니다. 군사 통수권. 전쟁 시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소집하고 지휘했어요. 직접 지휘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의 승패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도 져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웃나라 다 포함해서 다 그런 식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의 나라의 통수권자들은 책임을 이제 바로 앞에서 묻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무조건 책임이 우두머리에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책임을 가졌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핵심 역할은 언약 수호 및 영적 지도, 그리고 사회 정의가 있었고요. 국가의 보호와 방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지자. 선지자의 역할과 권한은 무엇이냐? 이거 좀 딱딱하니까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약시대는 선지자 왕이나 제사장과는 달리 주로 직통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독특한 직분이었어요. 독특한 직분. 왕과 제사장이 세습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부르시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역할은 하나님의 입, 대신하는 자, 대언자, 그런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정해진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걸 선지자는 받고 백성에게 또는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는 대언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선지자들이 앞에 성경 말씀 맥락에 앞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글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뜻, 계획, 때로는 경고, 그리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언약의 파수꾼 개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지 잘 감시를 하는 역할도 했어야 됐고요. 백성과 왕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불의를 행할 때 또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도 해야 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종종 왕과 백성의 귀에 때때로 거슬리는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영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왕과 제사장 같은 국가 지도층을 견제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처럼 이렇게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예전에는 선지자가 다 가질 수 있었던 거였어요. 다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선지자와 왕이 세우기 전에 사사가 있었는데 사사도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하지만 왕이 세워지면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3권이 분립이 됐다. 민주주의인 건가요? 자, 선지자는 공식적인 국가 행정 조직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영적 권위는 그 당시에는 왕의 권위를 뛰어넘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왕이 선지자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때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카톨릭, 교황. 네. 그 시대에는요, 교황이 왕의 역할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권한도 막강했고요. 교황이 왕을 책봉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국군 통수권부터 해서, 모든 행정부터 해서 다 왕에게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죠. 자,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사역을 예표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 때부터는 어떤 기름 부음으로 바뀌었느냐? 자, 구약 시대 때 주셨던 하나님의 영과는 다르진 않아요.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같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름 부음은. 즉, 이전에는 특정 직분자와 몇몇 소수에게만 임했다면, 지금은 모든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진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너도 받고 나도 받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받는 시대다. 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기름 부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이나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아멘. 자, 신자의 기름 부음은 다시 기름 부음의 그 신분적 개념과 능력적 개념, 이거 잠깐 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자의 기름 부음은 신분입니까? 능력입니까? 자, 신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죠. 신분. 신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근본적으로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자, 신분 개념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요한일서 2장 27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음을 확증하는 영구적인 신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들어오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신분이 이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신분이기도 하지만 능력이기도 해요. 능력. 성도의 신분적 변화와 내주하심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겐 사역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권능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특정인은 사역의 어떤 탁월함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탁월함.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사와 같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역사로 그 증표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치심은 뭘까?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치심. 자,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치심 어떤 관계이며 구원의 확신과 어떻게 연결될까? 자, 기름 부음은 어떠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구별하다, 성별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은 기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인치심이란 소유권 또는 보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권, 보증. 자, 고대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도장이나 인장을 딱 찍어가지고 물건의 소유를 확정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인을 쳐서 우리가 확실히 그분의 소유이다,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것임을 보증해 주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치심은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기름 부음은 사역자에게만 임하나 사역자에게만 임합니까? 아까 서두에 다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특정 사역자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본질적으로 신분적인 차원에서 모든 신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에게. 다만 사역적인 능력의 차원에서는 특정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부어지고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본질적 기름 부음은 모든 신자에게 임한 것을 말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게 본질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은 사도나 특정 지도자만이 아닌 너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너가 아니고 너희는 다수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교사가 필요 없고 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리를 깨닫게 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만인 제사장 교리와 연결이 됩니다. 만인 제사장 교리. 자,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자, 능력적 기름 부음은 특정 사역을 위해 위로부터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졌듯이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특정 사역, 복음 전파, 치유, 예언 또는 리더십 등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특별히 그리고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스데반 같은 인물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기적을 행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이 나타났던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능력은요, 모든 신자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과 사역의 필요에 따라 확실히 사명자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적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능력적인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대답들이 없네. 맞죠? 네,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신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무에서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은 동의어인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주로 영구적인 신분의 변화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정체성이다. 자,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속적인 부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부으심. 내주할 때 임하셨던 성령이 아니라 위로부터 계속 폭포 떨어지듯이,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듯이 계속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통제와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면은 뭔가 특별히 막 하늘을 날 것 같고, 뭐 손에서 막 레이저가 나갈 것 같고 뭐 그러죠. 그런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통제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이 본질, 이면에 있는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 하는데 지배받을 생각 없고 통제받을 생각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담질 못해요. 자, 성령 충만은 꼭 사역자들에게만 성령 충만을 믿는 것은 아니죠. 예.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도, 사명이 없어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역자들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자들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자들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사명 없어도, 은사 없어도, 부르심 없어도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서도 평신도 안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함과 같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받고 또 유지해야 할 삶의 상태임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란 성령께서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을, 나의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통제하시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 부인. 그렇죠?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은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모함이 없이도 임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모함이 없어도 임할까요? 아니면 사모함이 있어야 임할까요?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모함이 없어도 임할 수 있다. 손. 뭘 좀 아시는 분이야? 사모함이 없어도요, 임할 수 있어요. 네, 사모함이 없어도 임할 수 있습니다. 사모함이 없거나 또는 사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례는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하기 때문에 맞죠? 내가 간절하게 소망하니까 넌 줘야 돼. 그건가요? 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적인 은혜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간절한 사모함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통로. 그렇다고 사모함을 버리면 안 돼요. 이 통로도 있어야 되죠.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인간의 준비나 사모함보다 앞선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중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 있었죠. 고넬료 집입니다. 고넬료 집. 이 사례는요, 성령의 사역이 인간의 어떤 예측이나 기대 또는 심지어 사모하는 과정 없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 구절이에요. 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청받아 복음을 전하는 중이었는데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갈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시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보냈으니까 두려워 말고 따라가라.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자, 듣는 이들은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들은 예상치 못하게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방언을 이제 말했던 겁니다. 맞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방언을 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이들은 성령 받기 위해 특별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사모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고넬료가 기름 부음 받았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약 시대의 왕과 선지자가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시대에도.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그 직분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 그리고 부르심에 의해 그 자리에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있었죠. 다윗 왕의 직분을 다윗은 왕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중이 아니었어요.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어린 소년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불려와가지고 즉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이고요. 그리고 사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이 없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해서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버린 거예요. 얼떨결에 왕이 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에게는 얼떨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계획적인 거예요. 이미 계획적으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러면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의 부르심이 열왕기상 19장 19절 나와 있는데,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위협을 딱 피해서 도망쳐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였던 겁니다.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와, 12교리소면은 12마리 소예요? 몇 마리 소예요? 할렐루야. 24마리 소죠? 엘리사 부자였네. 가만 보니까. 지금 보니까 부자였어요. 24마리,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경건하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고 목사 안수할 때 가만 보니까 무릎 꿇고 선임 목사님들이 다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옷을 던져? 그가 소를 버리고, 근데 또 신기하네. 그가 소를 버렸대, 바로. 야,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그래, 네가 가서 어떻게 할 건지 네가 결정해. 이렇게 선택권을 준 대목이에요. 그걸 돌려보낸 거죠. 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소 2마리를 잡아다가 소 2마리를 잡고,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야, 엘리사의 순종이 대단한 것 같아요. 순종하려면 옷을 던져라.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확 던져라. 죄송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TV에 영상을 잘 안 올렸더니 지금 빨리 올리라고 네, 서둘러서 올리라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우리 금토 때 찍었던 것부터 올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올릴 거예요. 네, 그래서 쭉 과거 것이 끝나면 지금 현재 것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음성이 저 카메라로는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핀 마이크로 하고 있습니다. 넥타이 핀이 아니고 녹음기예요. 넥타이 핀으로도 보이네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건은 순종과 기다림의 결과였던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순종과 기다림의 결과. 반드시 사모함이라는 감정적인 열망의 결과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명령을 받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기 뻘쭘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 또 그 중에는 사모함이 있었겠죠. 사모함이 있어서 했는데 결국은 모두가 사모함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들은 열렬한 사모함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에 대한 순종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러한 사례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인간의 준비나 또는 공로 또는 심지어 뜨거운 사모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너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 거. 여러분 은사 달라고 했는데 지금 탁탁탁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진 않죠. 사모는 하잖아요. 엄청 사모하잖아요. 성경에 나와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은사 저 은사를 구하는데 정작 안 주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포기하니까 주시더라고요. 네, 그냥 다 포기했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포기하니까 하나님 때가 딱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할 때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는 해야 돼. 사모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했는데 안 주셨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안 돼서 안 주시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았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이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도 한때는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서 은혜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네. 신문도 바뀌고 입장도 바뀌고 역할도 바뀌어버렸어.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 딱 보면요 어때요?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믿고 나니까 막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봉사 안 할 사람인데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자기 거 내어주고 있고 예?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못 부르는 거예요. 이 중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면 갑자기 성령 사역자들이 그냥 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제가 분명히 예언해드렸죠. 이런 분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쓰시길 원해요. 이런 사명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인내하고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때를. 그리고 순종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네.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신분과 역할을 다 한순간에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좋습니다. 네. 저는요, 우리 와이프가 알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위해서, 대머리 된다. 오빠 대머리 된다. 머리 좀 그만 뽑아라. 에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혜를 주시지만,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타이핑해서 이렇게 쫙 하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해요. 네, 하나님도 지혜를 주지만, 그거를 이제 다 정리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제 몫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항상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뭐 가발이 잘 나와서. 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어떤 조건이나 순서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임하십니다. 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임하실 때가 되면요. 조짐이 보여요. 조짐이 보여. 제가 36살 때 갑자기 길을 가다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36년 가까이 해왔는데 나이대만큼 해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는 갑자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고백이 내 입에서 나와요. 아, 내가 가짜였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는 늘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마음을 이끌더니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장소 하늘상 기도원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성령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만들고 권능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손장로님 집회 불러가지고 한 3번 가서 3번 근데 순종자 갔더니 거기서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이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져가지고 은사가 그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즉시. 자, 이렇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조짐이 나타나. 안 하던 짓을 해.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해. 찬송 안 하다가 찬송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지루했는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기 시작해요. 네. 이런 조짐이 보여. 거기다가 순종을 딱 얹으면 달려가는 거야, 그냥. 네? 이거 왜 이래 내가? 내 모습 아니야? 하고 숨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신호가 왔을 때 잡아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도 달려간다니까. 사명자의 길로. 그러나 이때가 좋다. 아, 뒤돌아보면 항상 이때가 좋다. 저 하늘산 달려가서 그 밤늦게 일 다 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밤에 가서 찬양 예배 드리고 또 각종 이제 작전기도 하고 백일기도 하고 할 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야. 아, 하나님이 시켰구나. 하나님이 시킨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자발적으로도 그쪽에서 글로 불렀기 때문에 기쁘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받는 은혜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니까 너무나 즐거웠던 거예요. 뭐가 부어진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역자를 통하지 않고도 기름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특히 기도할 때 많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 예. 말씀 볼 때도 임하고 찬양할 때도 임하고 예배 중간중간에도 임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해요. 예.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임했어.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영이 들어올 때 그걸 되게 강력하게 팍 들어오면 제가 알아요. 예. 그리고 나갈 때도 다 아는 건 아닌데 알아요. 나갔다 안 나갔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권능으로 임하니까 양팔이 그냥 막 힘이 막 불끈 쥐어지는 거예요. 막 터질 듯이 막 힘이.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능력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능력이다. 근데 그게 그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 즉 권능이고 권능은 능력이죠. 네,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네. 수시로 기도할 때는요. 수시로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매일매일 두세 시간 이상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운전할 때도 그냥 방언이 자동으로 나와요. 어딜 갈 때도 기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아유 내가 해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지 그런 거 사실은 별 의미 없어요. 길을 갈 때, 마트를 갈 때, 뭐, 놀러 갈 때, 다 나와, 다.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장소 안 따지더라고요. 보니까. 저 운전하는데 막 임해가지고, 운전하는 하늘산 가는데 임해가지고, 전기가 빠져 와가지고, 응? 응. 그런 경우도 많고, 예배자를 딱 갔을 때, 예배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냥 권능으로 임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응. 그리고 막 내 지체가 막 이렇게 무중력 상태로 움직이고 막, 응? 이 맛에 또 그냥 즐거워가지고 하나님, 응? 나 안에서 임재하신다는 즐거움 때문에 또 가고, 이런 선한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기름 부음이 쌓여지고 채워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에 주의할 성령이 주는 유익점 있죠, 유익점. 예.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 뭐가 달라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지겹던 말씀이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놀랍지 않나요? 옆에서 누가 멘토해 준 거 없어요. 가르쳐 주는 거 없어요. 교수나 선생도 없어. 근데 이전은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희한해. 성령 말씀이 꿀소리처럼 달고 이해가 돼. 그럼 깨달아지기 시작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따라와. 분별력이.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요. 권능. 가지가지 은사가 임하죠. 예, 다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직분자마다 각 직임에 따라서 각 역할에 따라서 은사는 나뉘어진다. 그리고 죄와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성령님 자체가. 성령이 자체가 무기가 되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암기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능력의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와 있고요. 자, 우리들이 날마다 받는 지적인 기름 부으심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죠? 흉내 내려고 해도 할 수는 없어요. 노력이나 재능,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오직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계속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선 오라고, 그 밤늦게 오라고 하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 부어주려고 작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시간에 가서 할 거 없다고, 내일 가겠다고, 이렇게 협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타협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임하는 기름 부음은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워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채워지려면 자신이 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헌신된 그릇을 통해서 흐르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할수록, 즉 하나님께 더 많이 내어드릴수록 성령은 더 강력하게 흐른다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경험들을 비춰봤을 때 맞아요? 더 많이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을수록 더 큰 능력들이 임하고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자들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만하는 자, 또는 자기중심적인 자,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한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기름 부음은요, 정말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친밀하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긴밀하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마음적으로 주시든 음성으로 들려주시든,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에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그 무디고 둔한 마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더 무뎌지게 만듭니다. 근데 한번 민감해지잖아요. 그리고 촉각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바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름 부음이 더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강력하게 들려요. 그전에는 희미하게 들리던 것이 가면 갈수록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깨닫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받는 기름 부음은 한 번 일시적으로 받아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훈련과 연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에 기름 부음이 유지되는 것을 보시고, 쏟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을 보시고 나서 각종 테스트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세상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한번 임했다고 가가지고 막 치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남들을 봉사하고 하는 분들 내가 봤거든요. 이분들이 꼭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훈련 없이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은사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은사가 말씀 안에서 정리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은혜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마구잡이로 그냥 공동체에 가서 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은사가 드러나가지고 당사자는 기분이 좋겠죠. 근데 많은 7, 80년대, 90년도에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나서, 방언뿐만 아니라 나타나고 나서 교회에서 많은 무례를 일으켰어요. 왜? 절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게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나타나 보이는 은사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본인 생각으로는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옳다라고. 은혜가 임했다? 즉시 이제 사용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요. 항상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사를 집행해야 돼요. 이것은 은사자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 태도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어느 교회 가서 막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본 게 아니라 제 상담 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그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했대. 강력하게 임했대. 하여튼 그때 특징을 내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자기 어떤 특징을 받았다. 엄청나게 강력하게 임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낫더라.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하면서 분별을 했거든. 저는 상담하면서 동시에 분별을 같이 해요. 말은 안 해도.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사탄이 충만했거든요. 네, 사탄 충만한 거. 그러니까 임한 게 귀신 따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사탄이 강력하게 그 사람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을 고치고 다녀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은 병이 다 낫는다는 거야. 신기하게. 그래서 자기는 성령을 강력하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지. 아니라고. 당신은 성령을 강하게 받은 게 아니라 사탄을 강하게 받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좀 당황을 하죠.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분별을 해보면 맞거든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사탄 충만이에요. 그러면 그 신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탄의 역사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제가 그 얘기를 해놓고서 제대로 얘기한 거 맞나? 근데 저는 아무리 분별해도 사탄 충만한 게 맞아. 그래서 다 과감하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분이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면 웬만해서는 제어가 됐었대요. 이전에는요. 근데 저랑 지금 통화하기 딱 2, 3일 전에 남편하고 싸웠는데 죽이고 싶더래요. 죽이고 싶어서 그 자기 주변에 집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을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그랬대요. 예. 엄청난 충동 때문에 진짜 그 당시에 아마 잘못 잡았으면 그 칼을 잡았으면 큰일 났을 뻔했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 봐요. 거 봐요. 당신은 성령 충만이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 절대 혈기 부리거나 분내거나 증오하거나 짜증내거나 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짓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추기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해 못하길래 봐라 당신의 말 속에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냐. 어? 하나님의 영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때 이제 깨진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뭘 어떻게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축사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은 아마 간절히 사모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부흥 집회 때였대. 그날 1년에 한 번씩 있는 부흥 집회 때 딱 가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하면서 팍 임했는데 알고 봤더니 원하던 성령이 아니었어. 이런 케이스들이 상담을 해보면 종종 있어요. 예,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저는 이해를 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영이 제 안에 들어올 때 제가 안다 그랬죠. 성령이 임할 때는 7번씩 임해요. 할렐루야. 7번씩 임해요. 찡, 찡 하고 이게 머리에서부터 쫙 들어오는 걸 느껴요. 찌릿, 찌릿 이렇게 감전되는 게 7번씩 와. 근데 사탄이 들어올 때는 2번 내지 3번이에요. 같은 영이 들어오니까 영이 들어오는 반응은 똑같아. 근데 성령은 7번으로 들어오고 사탄은 2번 내지 3번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이 느껴야 이거를 주위에서 듣고 분별을 할 텐데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 될 줄로 믿고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 영이 들어온 걸 느꼈다는 건 자랑이 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악한 영도 성령이 임하듯이 임합니다. 이거 오늘 주의해서 깨닫고 알으신 다음에 말씀 마치자고요. 예?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영이 임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증상들이. 그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지체가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지체가. 그 중에 가장 흔한 지체가 어디예요? 혀. 아라바바바디야, 아라바바바디야 하잖아요. 그쵸? 보통 성령이 임하는데 가장 많이 움직이는 지체가 혀와 입술이에요.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기름 부으심이 오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다 움직여. 온몸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도 이끌어. 내 몸을 자체를 이끌고 가버려요,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근데요,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 임하면 어떻게 돼요? 방언해요, 안 해요? 사탄 방언 한다고 했어, 안 했어요? 귀신 방언 있다고 했어, 안 했어요? 있어요. 본인은 몰라. 신나게 하는데 문제는 통변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 방언이다. 그래서 통변이 안 된다. 아. 그리고 사탄의 방언도요, 내용이 있어요, 내용. 성령의 말씀, 그 방언에도 내용이 있듯이 사탄도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넘어가고. 어쨌거나 성령이 임하는 것과 사탄이 임하는 것 특징이 비스무리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그러나 다 성령이라고 우긴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브리엘 기도원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 분별을 해드려야 돼요, 분별을. 네. 내 가족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병도 고쳐. 그러니까 와 하나님 역사다 하고 막 신났어. 근데 뒤에 가서는 막 혈기 부리고 뭐 도둑질하고 별의별 죄는 다 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기해. 앞에선 거룩해. 뒤에서 안 보면은 온갖 죄는 다 하고 다녀. 근데 또 앞에 나타나면 또 거룩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막 역사도 막 일어나. 본인은 신난 거야.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소멸되지 않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빨리 우리가 찾아서 분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 믿는 자녀들이 거룩해지는 데 문제가 없고 구별되고 깨끗해지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함께 합시다. 같이 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들은 저희 심령 위에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지식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 삶에 임할 때에 저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과 눌림에서도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저희 성품과 인격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빈손 나오지 않고 봉헌물과 11조를 내신 손길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경배와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지고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현재 시각 4시 21분인데요. 우리 5시까지 뜨겁게 주여 3자 부르시면서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 아버지 영광과 또 아버지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모하는 심령 또한 하나님의 내정하시고 택하신 주의 종들에게 부으시는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래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알았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임하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아버지 일꾼으로서 또는 봉사자로서 또는 목사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아버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받기 이루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기름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을 받고 디모데후서 2장 27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면 거룩하고 주님에게 유익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순종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에 거한다고 합니다. 절대 죄와 타협하거나 미움에 흔들리면 기름의 흐름이 막힌다고 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름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령의 기름을 아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받을 만한 공간이 있다면, 그런 사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감없이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담을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더 많은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성령 기름 부음을 구하지 마시고 남을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세요.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그릇 위에 부어주는 성령, 오늘 이 시간에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충만히 받고 돌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됐어야 됩니다. 아프다 말이다 남겼다 썩겠다 나갔다 아랫도리까지 떠나고 사람에게 떠나고 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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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반항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한량없이 주신다 그래요.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두 다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모든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간도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날마다 구원입니다. 날마다 인가십니다. 이런 성령, 이런 구원이시는 날마다 인가시는 성령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리바바디야 하리바바디야 하리바바디야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사역자로서 그 부르심에 부응할 수 있고 기회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주님 충만히 부어주세요. 주님 오 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까리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호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치유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 다음에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기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과 불법을 내리시고 또 사무엘의 모든 행동과 모든 모습들을 이끄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고 그 뒤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시 라마로 가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속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 어떤 모습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와 육신까지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런 성령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감이 넘치나이다 했던 이 고백들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이 시간에 부어주세요.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치심을 받게 된답니다. 오래된 가사 레비소의 날마다 주님의 시선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반드시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쏟아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받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날마다 보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바꿔지고 삼성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할 자에게 내가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없는 한여운 기쁨 속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나온답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 이 희락, 이 기쁨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대상자요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더욱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가 오늘 기름 부음을 받고 더욱더 강력해지는 역사가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 나타나는 증거로 역사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귀한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성령의 은사, 그리고 기름 부음을 수치화하는 이유, 그리고 기름 부음이 오늘날에는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고 사물에도 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름 부음은 한번 받았을 때 얼마나 유지되는지, 하루, 일주일 등등, 그리고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는 법, 그리고 기름 부음은 항상 일정한 양 또는 강도로 오는가 아니면 다르게 오는가, 기름 부음은 언제 임하나, 그리고 기름 부음이 가장 크게 임할 때와 가장 크게 소실될 때가 언제인가, 기름 부음이 소멸될 수 있는가, 기름 부음이 전이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통해서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도 함께 예배자리로 나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토요일날에 이 귀한 가브리엘 기도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했고 또 정성과 뜻을 다했고 또 헌금으로 힘을 다하여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영원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식사 규제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소망하고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귀한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